드디어 이제 사라가 운명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바로 이 사람들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시골 중에 완전히 오지인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거기서 과감히 믿음으로 따라 나선 거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듣고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에 오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오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또 애굽에 가서는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고 그렇게 땅이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이 우물을 또 계속 얻을 수 있을지 뭐 하나가 확정되지 않을 그런 인생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그렇다고 자손이 풍부해서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뭔가 자식들이 장성해서 군사적으로나 노동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부한 어떤 배경을 갖추는 가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와가지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하갈이 아들을 가졌다. 그것 때문에 또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또 그러면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이 부부 사이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또 아비멜렉 그 사람 왕이죠.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재차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눈치도 봐야 됐고 사연도 많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결국 사라가 폐경이 되었다 하는 90세의 아이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이 무색하도록 결국은 그 노년에 자식이 없던 부부가 낳은 자식은 딱 하나 이삭뿐이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 그 말씀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냅다 모리아산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인다 하라고 하셔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어떻게 여겼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란만장을 살고 또 남편과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만 온전히 의지하기도 참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게 사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127세에 운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에 와서 정말 풍파가 많았던 그 세월을 같이 보냈던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죽고 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50년을 같이 살고 60년을 같이 살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은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남은 한 사람의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시골의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친척 집에를 갔죠.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의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아셨는지 창문을 얼굴에 대시고 우리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랑이었던 건지 처음 깨달았죠.
이게 부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살아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살려고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동반자였고, 아들 없을 때 마음고생할 때 있었던 동반자였고, 믿음의 동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전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 원어는 대성통곡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런 동사들은 히브리어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밥을 먹지 못하다. 그럼 굉장히 슬픈 마음의 지경이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런 거에 너무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니까 대성통곡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내를 매장할 장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가나안에 이 부부가 들어온 지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자식은 이삭 딸랑 하나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일가가 가나안에 소유한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그렇게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이제 아내가 죽고 딸랑 이삭 하나 남았는데 6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가가 소유한 땅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또 떠돌기도 하고 어디 살다가 또 이주해서 또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부부는 가나안에서 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그곳에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절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60년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서 소망의 땅에서 죽었는데 이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가슴이 아린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읽은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이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 타지에서 유입돼서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과 함께 그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었지만 토지 매입과 같은 재산권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기나 신명기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보살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농사할 땅을 대대로 물려받고 소유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결국은 항상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였대요. 나그네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은 좀 있지만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내주어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헷 족속의 대답이 이겁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6절이에요.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호의죠. 호의인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땅은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밭, 거기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공동번역 11절입니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께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동족들이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굉장히 호의의 말처럼 들리죠. 준다고 하니까, 아내도 매장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땅을 팔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을 사겠다고 계속 아브라함이 주장하니까 15절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런 말까지 던지게 돼요.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햇사람이나 이 에브론이나 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매장할 땅을 내어줄 테니까 굳이 돈 내지 말고 마음껏 매장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결코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굉장히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죠. 나그네에게 호의는 베풀 수 있지만 땅을 파는 일은 그 혈연 공동체인 마을 전체의 결정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게 되면 그 이방인은 대대로 이 땅에 거주하고 정주하면서 자신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땅을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땅 주인 에브론한테 가서 땅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동네 사람들과 원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8절 9절.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계속 거부한 거죠. 그냥 아니 우리랑 같이 사는 귀인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매장하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냥 묻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겉으로는 호의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게다가 마지막에 에브론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400세겔 안 줘도 되고 그냥 묻으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막상 이 400세겔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엄청난 돈을 이야기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에브론이 400세겔이라고 말할 때 당시 한 사람이 1년간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400세겔은 얼마를 일을 해야 됩니까? 40년 동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거금을 고작 그 땅과 구를 위해서 지불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상 난 팔 마음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상상 이상의 금액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면서 에브론에게 땅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예기치 않게 그냥 말을 내뱉었으니까 거래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년에 이제 사랑을 죽으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치르면서까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땅에 무슨 요충지라? 그 땅에 뭔가 보물이 묻혀져서? 그것도 아니죠. 거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내도 죽었지만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이죠. 자신과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온 지가 60년이에요. 이제 아내도 떠나고 홀로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자기 인생에서 아내와 함께 꾸었던 그 꿈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 부부의 꿈과 소망을 묻을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땅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신들이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소망을 정말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지막의 삶에서 이 땅을 구입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지금 나그네고 떠돌이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굴하고 밭 조금이지만,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후손들이 이루게 될 앞으로의 커다란 미래의 하나의 씨앗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록 자신의 당대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실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사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언하고, 거기에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을 이제 매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운명합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죠. 그리고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5장 사이에서 24장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삭의 결혼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야곱과 이삭과 이 시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정말 커다란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것은 작은 굴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뭘 가지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을 가장 많이 가득 채우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꿈꾸면서 거기서 매장되는 거죠. 아내가 떠나고 홀로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분명해진 겁니다. 자신과 아내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다 완주하고 싶은 거죠. 고생했던 아내한테도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땅이야 라고 묻어주고 싶고, 자신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저도 묻히고 싶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이 땅의 한 구석을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사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13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되어야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자신이 자신의 때에는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없는 미래지만 아내와 같이 결국 이 땅에서 그 조그만 밭 그리고 굴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은 400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벨라굴은 단순히 아내와 자신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에도 막벨라굴이 또 등장해요. 야곱의 장래 행렬이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 당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가 묻힐 곳은 막벨라굴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애굽에서 거대한 행렬이 출발합니다. 바로 야곱의 장래 행렬이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굴을 향해서 그들이 갑니다. 50장 12, 13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결국 그 막벨라 굴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매장됩니다. 이들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가나안의 그들의 자손이 정말 가득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결국 이 가나안이 우리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매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도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결국 가나안의 그 악한 민족이 되돌릴 그 돌이킬 만한 하나님의 시간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애굽에서 이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은 애굽을 탈출하죠. 그러면서 창세기는 미래를 꿈꾸는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후손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발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부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처럼 웅대하고 멋있고 근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확실하게 풀려지지 않은 인생들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기도 했었죠.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잔머리와 속임수를 많이 썼습니까? 복받겠다고 형도 속였고 장인도 속였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꽉 쥐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고생하다 죽을 때 결국 그 사람의 바람이 뭡니까? 나를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근사하고 화려한 그런 무덤에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에 유일한 바람이 뭡니까? 그저 초라한 가나안 총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내가 매장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평생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이 죽으면서 막벨라 굴에 자기를 매장하게 해달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결국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눈에 뭔가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옳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무덤에 묻혀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한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아버지 되심을 그분의 아들의 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바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기와 그 이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서 드디어 자신의 그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고생한 삶을 마치면서 그래도 그 땅 한 구석에 한 자락이라도 그곳에 묻히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오늘 사라를 매장하면서 통곡하고 비틀거리며 밥도 먹지 못하지만 끝까지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땅에 묻고자 하는 이 늙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노부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대견하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짠하지 않으셨을까? 잘 싸웠구나. 믿음으로 잘 달려왔구나. 수고했다. 애썼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 품에서 편안히 쉬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노년의 그 약속을 눈에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내와 자신이 묻힐 가나안 땅의 조그만 동굴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경험되지 않지만 그 후손들과 또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다윗과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했다. 믿음으로 잘 달려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